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민수기 30장입니다. 민수기 30장. 민수기 30장을 같이 찾아서 읽으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번 우리가 민수기 30장에서 36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민수기 30장이 끝나는가? 민수기 30장에서 민수기 전체가 어떻게 끝나는가? 우리가 잘 봤어요. 근데 30장에 36장까지인데 저는 30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한국말로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자세하게 이게 서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서원. 자, 모두 다 서원 한 번씩 해보셨죠? 서원. 우리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가서 우리 하성 교사님, 옛날 하성 교사님, 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다가 이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막 손 들고 손 들고 우리 마음은 막 수백 번 북한까지 갔어 다. 응? 마음은 수백 번 북한 가고 저 오지 가고 뭐 중국과 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나의 마음은 항상 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나는 참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다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있었던 거.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보내셔서 이런 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체험이나 그런 경험이 어디 가서 있겠어요. 근데 딱 지금 우리 세대들은 이제 그런 혜택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더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 흘러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좀 아쉽지 않나. 오늘 몇 년 동안 그렇게 집회 따라다니면서 매주 나를 하나님께 막 드리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했었는데, 자, 그 마음이 우리는 식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어디선가 다 있어가지고 다 끄집어내면은 확 나올 것 같아. 그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버리고 다른 길을 간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오늘 민수기 30장에서는 서원에 대해서 나오네요. 서원.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한다는 거죠. 약속을 한다. 서원. 자, 서원 기도를 우리가 이제 뭐 간증이나 이런 거 듣다 보면은 하나님 저 병에서 낫게 만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쉬운 이런 서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서원들이 우리한테 어떤 경우는 올무가 될 수도 있어요. 서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것을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삶에 잘못된 말로 우리 삶이 어떤 거에 이렇게 타이드업 묶여 있다면은 이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입으로 발설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야 너의 소명은 이건데 하나님 저는 뭐가 되겠습니다 딱 그래버리면 굉장히 웃긴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아름답게 지었는데 이거 안 하고 나 딴 걸 한대, 이런 것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기 때문에 하는 그런 열심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나,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서 죽이고 막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 알았죠.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얼마나 그 열심이 강했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서원, 잘못된 말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꽉꽉 묶어서 움쭉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조금 관심이 가시나요? 네, 뭐 다 졸업하신 졸업생 분위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까짓 것이야 하면서 근데 이거 읽어보시면은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었구나 하시면서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왜냐면 우리들은 다 말씀을 깨닫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자, 민수기, 제가 민수기 1장을, 아니 1장이야, 30장 1절부터 읽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개정개혁으로 제가 읽으면서 히브리 직역 성경도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볼 겁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파라고 해석된, 지금 이번 주 제목이라면, 키워드라면 뭐냐면은 지파예요. 지파.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지파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민족한테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 리더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에 속해 있습니까? 그렇죠? 혈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이스라엘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서원해요, 안 해요? 가끔씩 해요. 왜? 위기에서 벗어나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지파가 아니야. 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파인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지파, 맞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The tribe. 이거는 가지, 또 지파, 포도나무 가지, 이런 걸로 그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이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라는 뜻까지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1절을 읽었고 계속 그 다음 절을 읽어볼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거를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이거를 조금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람이라는 뜻은 그냥 man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여기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를. 그래서 남자라는 면은 어떤 걸 의미하죠?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싸울 수 있고 이런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30장을 계속 읽다 보면은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그 다른 모습으로 서원을 이행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남자의 모습은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온데간데 없이 뭐가 나와요? 여자가 서원을 어떻게 이행하는가가 중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딱 보면은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자예요. 왜 여자가 서원을 하고 말고가 도대체 얼마나 비중이 있길래 이런 것을 할까? 그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보통 왜냐면 서원이라면 남자들이 좀 할 것 같은데 여자들이 하는 서원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여자의 서원을 이렇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는가? 저 같은 사람 서원해봤자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나? 여자들이 해야 좋아하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도대체 왜 여자들이 여기에 주로 서원을 하고 여자들이 서원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조건들을 달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맹세, 서원이라는 거 히브리 말로는 네데르라는 단어입니다. 서약 이런 거죠. 약속 이런 거. 그래서 나다르 네데르라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I make a vow라는 뜻이에요. 내가 서원을 한다. 이게 나다르 네데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엘로힘 하나님께 맹세한다, 서원한다.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내가 입에서 이거를 얘기해가지고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약속에. 이게 이 느낌이 뭔 느낌이냐면 구속함. 내가 그거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거를 우리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기 레스토랑 데리고 갈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타입해요? 묶여 있어요? 안 묶여 있어요? 안 묶여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실망만 할 뿐이지 안 묶여 있어요. 데리고 간댔는데 저 사람 왜 계획 안 데리고 가지? 그냥 실망만 할 뿐이지 묶여 있진 않아.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도 않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서원했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묶여 있게 돼요. 묶여 있게 돼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 있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네데르라고 서원했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구두로 하나님한테 그냥 말로 뭐 했다? 약속했다라는 거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심각하지 않게 대충 하나님 나한테 이거 해주시다면 이거 해줄게요 한번 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 말로 네데르라는 뜻, 그 서원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법적인 구속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하고 약속해도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래도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인감도장 갖다 찍고 공증도 받고 요래야지 이제 좀 더 그 오피셜하게 어떤 그 아주 효력이, 법적인 효력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말로 하는 거 어떻게 돼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효력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람한테 그렇게 반 거짓말 하듯이 얘기하는 거, 그냥 선심 쓰듯이 내가 뭐 해줄게 하듯이 이런 거,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지금 배가 아픈데 이거 낫게 해주신다면 내가 뭐 해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큰일 나요. 배가 나섰는데 내가 그걸 못하겠어, 귀찮아서 못하겠어,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이 서원이 그 성경에서 어떻게 서원을 그리고 있나 이런 거 보면은 시편의 6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 61편에 테힐림 61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딱 해놨어요. 매일 이행하는 서원이래요. 그러면 이분은 뭐 하겠다고 했죠? 매일 뭔가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 매일 예배예요. 자, 그래서 이 맹세라는 거 우리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단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맹세. 여기서 나오는 맹세하다라는 아까 나따르 뭐 이 네다르라는 뜻을, 네다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맹세라는 그 아예 그 서원이라는 명사 단어는 어떤 걸 쓴다면은 쉐부아라는 단어를 써요. 쉐부아. 근데 쉐부아라는 거가 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맹세긴 맹세인데 나는 맹세합니다 이런 맹세도 돼요. swear. 또 뭐가 되냐면은 그 서원도 돼요. 또 뭐가 되냐면은 curse도 돼요. 저주도 돼요. 그거는 이게 시각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그쵸? 저주도 우리 맹세처럼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맹세해요? 내가 결단코 너를 죽이리라 하면은 뭐가 돼요? 맹세이자 저주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난 하나님을 맨날 찬양할 거예요 딱 했어요. 그러면은 저주는 아니죠. 맹세죠. 우리는 이렇게 이런 그 시각에 따른, 각도에 따른 그 모티베이션이 뭔가,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단어를 네거티브하게 아주 부정적으로 사용한다면 저주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 향한 서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쉐부아라는 단어는 꼭 마치 어떻게 들리냐면은 쉐바라고 들려요. 쉐바는 7, 숫자 7을 의미해요. 그러면 맹세라는 것은 숫자 7은 또 뭘 의미해요? 완전함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맹세는, 서원은, 이거는 이 쉐부아라는 요 맹세라는 이 서원이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돼야 돼? 완전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보장이나 인간관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 사람만 하면 효력이 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원했는데 내가 서원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들어요. 그럼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30장에서 이 빠져나갈 구멍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또 다 여기 저 말고 다 여자들이니까 여자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남자들은 없어요. 남자들 여기 보니까는 맨은 그냥 깔아만 까야 돼. 다른 거 없어요. 구멍이 없어. 어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라면 해야 돼요. 자, 이럴 때는 남자가 싫어요. 아니 근데 나는 그걸요. 여자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두의 신부잖아요. 똑똑해. 그만하세요. 그렇게 다 해버리면 난 뭐 하라고. 자, 그만하세요. 수고했어. 대박이다. 이게 말씀을 듣다가 감동 있게 딱 이게 와닿아야 하는데 저렇게 중간에 해본 적 없어. 못 쓰겠어요. 대박이다. 묵비권 행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왜냐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자매들이 그랬거든요. 막 너무 남녀 차별하는 것 같다고. 막 이렇게 남자는 어쩌고 여자는 어쩌고 막 뒤에도 와, 대박이다. 바라는 말도 그렇고 너무 싫대요. 그런 게 남녀 차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가? 그게 이제 성경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고 신학이라는 거가 정립된 지가 지금 400~5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종교개혁 이후로도 한참 후에서야 이게 학문적인 체계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 학문적으로 신학 티올로지라는 학문적으로 만들어진 요것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옛날 남자들 위주의 사회, 그 르네상스 시대와 또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이 인본주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신학을 빌드업을 시켰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것은 모든 성경 해석은 지 맘대로 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 사람들 맘대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자는 이렇게 하라면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문화적인 게 있었는지 이런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아이고 무슨 여자가 말을 혀 하면서 이제 못하게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문화들을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할 문화나 그런 얘기를 할 처지 속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는 굉장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주 다른 상황이었어요. 다른 주변 국가들하고 달리 굉장히 다른 상황 속에 있었어요. 자, 우리 그것은 좀 다른 주제니까 우리가 좀 다른 주제는 나중에. 자, 그래서 이거는 맹세하다 이런 단어예요. 이게 이제 아주 확신 있는 이런 약속들, 완전히 깨어지지 않을 만한 것들, 이런 거를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그냥 신실하게 내가 지켜야 하는 그런 종류의 일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은 말씀이 신실하듯이,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듯이 그런 느낌을 이제 여기서 갖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는 다 어때요? 항상 지키시잖아요.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안 이루시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건 어떻게 돼요? 결코 이루지 않아. 결코 이루잖아. 이러면 돼,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야, 나는 말한 거 다 이뤘는데 너희들은 말하는 거를 결코 이루지 않아.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래? 말하지 마, 그냥. 말하지 마. 왜냐면은 하나님이 볼 때 야, 나한테 거짓 증언하는 거 이게 또 뭐하고 연결되는 줄 아세요? 근데 거짓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해요. 왜냐면 서원을 어떻게 누구 이름을 걸고 해요? 옛날 사람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합니다. 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다 거짓말했어. 그럼 하나님께서 쟤를 벌 주기 싫어. 그런데 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어. 말하지 마. 서원 함부로 하지 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옛날부터 인류의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살 거예요 했는데 어떻게 돼요? 결국엔 다. 못하지 않아요. 못할 줄 알아. 못할 줄 아니까는 그냥 말을 하는 얘기죠. 벌써 다 끝났어.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많은 소스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지
재밌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히브리 단어들을 딱 본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히 이 일을 맞춰야 된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이걸로 꼭 맞춰야 되는 그런 일, 그런 것을 우리가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약속이라는 거,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건 꼭 맞춰져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마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주님께 서원합니다 하면서 막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지금 손 딱 들어가지고 서원을 했다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아시겠지. 그 마음은 아시겠는데 하지 못할 거를 왜 손을 들고 서원까지 해? 근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래서 나는 하면서도 그랬어. 가겠습니다. 그 속으로 마음만 이렇게 속으로 기도를 가겠습니다. 마음만 이렇게 그렇게라도 왜냐면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내가 뭐든지 하고 싶어. 근데 직접 갈까 안 갈까는 내가 모르겠어 당장은. 근데 내 마음은 100번 해도 가고 싶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음만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혜롭게 서원을 하세요. 서원을. 자기가 못할 거를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야, 나는 너하고 같이 정말 맛있는 뭐뭐를 하고 싶어. 마음만. 못할 거면은 약속을 하면 안 돼요. 약속 받은 사람은 상처받아. 참, 그런 것들 참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기대를 하세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이렇게 성취할 때 성취가 돼야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소원을 내가 이행을 해야지 그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소원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완전하지 못한 거니까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이 단어 쉐바 이 단어를 썼다라면은 이 단어는 꼭 이행이 돼서 성취가 돼야지 그 단어가 쓸 수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게 성취가 안 된다 그러면은 말한 사람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이행이 되고 성취가 다 된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들,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것들이 다 성취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맨날 거짓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의도는 없지만 의도도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굉장한 그런 모습들을 이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무엇이 있냐면은 우리한테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게 뭐죠? 토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근데 토라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시내산에서 받았어. 몇 가지가 있어요? 613가지가 있어요. 지켜야 될 거, 지키지 말아야 될 거, 365가지와 258가지의 이런 계명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이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말씀.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하고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면은 나의 엘로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레위기 19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찾아도 돼요. 거기 십계명 얘기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아주 원천봉쇄죠.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생각인데 네임 오브 갓,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자들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이렇게 당신한테 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받으면은 그거에 순종하기 위해서 서원을 해요. 누구 이름으로 서원을 해?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증언으로 인해서 거짓 서원까지 하게 되는 굉장히 큰 불상사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종류의 그 거짓말들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굉장히 진지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헌신을 한다. 이러면은 정말 다른 종류의 맹세를 어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맹세하는 꼴. 왜냐면 그 소스 자체가 거짓이니까. 거짓 선지자한테 얘기를 들었으니까. 근데 이게 영적인 성숙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잘 모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게 많아요. 왜냐면 의도는 좋아. 의도는 나는 정말 착한 의도야. 나는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도야. 나는 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정말 좋은 걸 좀 좋은 인사이트를 받았으면 좋겠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듣고 내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 생각인 경우가 자주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그런 음성하고 상관없이 내 생각인 경우.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런 실수를 정말 자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도 만약에 저는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까지는 괜찮아요. 얘기를 할 때 자매님을 보고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I'm telling you 막 하면서 너 언제 어떻게 될 거야 막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으로 맹세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라고 얘기했으면 그걸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라고 했으면 그때 아니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무언가를 말할 때도 내 말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절대 내 생각이나 내 의견들을 조금이라도 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뭔가를 하나님을 전할 때 우리가 우리 의견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예수님 믿으세요. 네, 믿겠습니다. 했으면 뭐야? 이것도 하나님하고 일종의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믿겠습니다 했으니까는 뭐가 와요?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혼자 믿겠습니다 하고 했으면 성령께서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너 나를 믿겠다고 했어. 그러니까는 성령을 부어줘야 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복음 말고 딴 걸 전해. 자, 여기 이제 30장의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금지하기로 여호와께 서원했거나 맹세했으면 그 말을 욕되게 하지 말고 그의 입에서 나온 모든 것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걸 영어로 읽은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If a man bow to the Lord or swear on oath to bind himself 라고 나와 있어요.
bind himself라고. 자기 자신을 금지하기로 여호와께 서원했거나 맹세했으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bind himself라고 해놨어요. 자, 그러니까 말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묶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다 bind 한다라는 거는 히브리 말로는 아사르란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묶어 bind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느낌이 갖고 있냐면은 투옥하다, 그냥 감옥에 가두다, 이런 느낌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전투에 합류한다. 전투에 합류한다. 어떤 느낌인 줄 아시겠어요? 전투에 합류하다. 어떤 거냐면은 묶이다. 내가 이걸로 한국말로 하면 또 뭐지? 코 꼈다. 어떻게 하다가 코 껴가지고 내가 저 사람 편에서 싸우게 됐어.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 있죠. 그렇게 해서 내가 엮여버렸다. 한국말로 하면은 엮였어, 말렸어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못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엮여버리는 거예요. 엮여버리는 거. 내가 누구하고 잘못된 관계를 가졌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엮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가 일종의 바인딩 되는 거예요. 누군가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친구 관계는 덜한데 그 부부 관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게 커요. 바인딩 되는 게. 왜냐면 한 집하고 한 집이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집이 갖고 있는 저주들이 있고 축복들이 있고 한 집이 가지고 있는 저주들만 있을 수도 있어요. 축복이 없고. 그래갖고 결혼을 했더니 보니까는 한 놈은 귀신이 보글보글 저주 갖고 있고 하나는 그래도 좀 정화가 됐어. 그런데 여기서 만나면 누가 이기겠어요? 저주가 이겨요. 보통은. 이게 막 앙 하는 이게 있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이렇게 좀 어두운 면이 다 이겨요. 왜냐면은 여기는 조금 깨끗해진 거거든. 확 깨끗해진 게 아니라.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단어가 이런 법적인 효력, 서약이나 맹세, 그리고 전투에 합류하다, 이런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찌끌려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거기에 전투에 합류됐으면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난 여기가 아군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차 가고 있었어. 그랬는데 눈 딱 떠보니까 뭐 있어요? 적군이야, 내가 하는 짓이. 그런 사람도 많아요. 교회에서 나는 열심으로 저 이단을 쫓아내야 한다고 그랬어요. 했더니 어느 사람을 쫓아내고 있었던 거야.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단을 쫓아내야 돼! 했더니 막 갑자기 예수님께서 빛이 팍 나타나셨어. 누구시나이까 했더니 나는 예수야.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삶이 변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바울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울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 사이 가운데 사울처럼 행동할 수가 있어요.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자매님은 요게 문제입니다. 너는 눈이 떠져야 돼, 먹어줘야 돼, 쳐줘야 돼 막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처럼. 그러면서 우리한테 돌을 던지고 화살을 던지고 막 주먹을 던지고 막 해요. 그러는데 자기 눈이 떴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잘못했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 오해하는 거. 근데 이런 사람들 뭐예요? 다 아군인데 적군 편에서 막 싸우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아사르, bind라는 단어, bind himself거든요. bind라는 단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ind himself. himself는 여기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 nefesh라는 단어를 썼죠. nefesh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영혼, 생명, 뭐 사람, 또 뭐가 있냐면 뭐 열정이나 감정, desire, 욕망, 이모션, 이런 것들을 다 뜻해요. 근데 nefesh라는 단어는 뭘 뜻하냐면은 제가 방금 얘기한 거는 영혼, 사람, 뭐 이모션, 마인드 이런 거 얘기한 거잖아요. 그건 뭐 같아요? 총체적인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 몸뚱이나 아니면 영혼이나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영혼 육이 헬라 사상에서는 영혼 육이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육은 어쩌고 뭐 혼은 어쩌고 영은 어쩌고 해가지고 분석을 막 해놨어요. 그 헬라 사상에서 그래요. 근데 히브리 사상에서는 분석을 안 해요. 왜? 그냥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오늘 그냥 하나님 딱 믿고 나서 그냥 빡 하고 딱 변화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너무 실망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진짜 알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금방 그런 성숙한 모습을 계속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으면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네피쉬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전인격적인 거가 이 서원에 어떻게 된다? 바인드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예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서원을 모르고 했다. 그러면은 악한 쪽에서 전투에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쉬워요. 무지해서 그런 거니까.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서원하고 맹세하고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속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걸 꼭 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수행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서원해놓고 안 한다라는 건 뭘 뜻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는 걸 또 뜻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죄라는 이슈로 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나쁘게 하려고 함정 파는 게 아닐까? 왜 서원이라는 거를 만들고 왜 서원을 하게 하고 우리가 그냥 스스로 타입업 돼가지고 적군편에 서가지고 스스로 망하게 하는 걸까? 근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거를 디자인해서 우리한테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여기서 보여주려고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서원의 법이 없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서원의 법이 없다고 해서 서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원의 법이 여기서 왜 갑자기 등장하냐면은 서원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서원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이것만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우리 진짜 이거 큰 함정을 파놨어. 말만 잘못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런 게 이미 말 잘못해서 큰일 났기 때문에 이미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해 주려고 이런 비상대책회의를 하셔가지고 아주 좋은 방법을 딱 말씀을 해주신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 뭐냐면 이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약속하는 것이 뭐예요? 서원이라는 거예요. 서원.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인 거고 만약에 얘기했으면은 그거를 안 한다면은 우리가 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이행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편의 전투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의 편에 서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말로 서원한 것은 누가 들어도 악한 영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한 걸 가지고 참소를 하는 거예요. 어머, 제가 저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거를 쟤는 꼭 이행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이런 아름다운 어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루어야 되는데 야가 너무 힘들 때였어. 그래가지고 죽어도 하나님을 믿기 싫어요. 저는 이거 안 할래요. 그랬어.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저주해요. 그랬다고 생각을 해봐요. 너무 힘들면 우리가 헛소리 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헛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 말을 내뱉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셔 안 들으셔요? 들으시지.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이고 네가 참 마음이 아프구나 그렇게만 얘기하실까요? 야, 어떡하냐. 네가 그런 얘기를 하면 큰일 나네. 사탄이도 듣죠. 듣고 나서 그걸 가지고 계속 뭐예요? 야, 이거 야가 이런 얘기 했어요. 얘는 믿음이 없어요. 얘는 뭐가 없어요.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얘는 죄가 있으니까 우리 편으로 데리고 갈 거예요. 나하고 우리 편에서 싸워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탄이는 참소를 하고 우리의 권리를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박탈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죄책감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죄책감은 우리 삶을 막 좀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지를 하건 못하건 우리의 영은 또 인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 하나님께로 가까이만 가려면은 막 영혼이 축축 깔아지면서 몸도 삐리삐리하면서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가려고 하면은 막 토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가려고 막 사고가 나고 자동차가 펑크가 나고 이런 경우들이 이게 종종 있잖아요. 그 전도하실 때 보면은 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간 우리는 이게 전인격적으로 바인딩되어 있다, 묶여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묶여있다라는 아사르라는 단어는 또 뭘 의미하냐면은 멍해, 그 헤비요, 그 멍해를 또 가지고 있어요. 멍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멍에라는 거는 우리가 소 나오면은 멍에를 매잖아요. 멍에를 매고 뭐 해요? 주인이 시킨 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잘못된 서원을 했으면 어떤 멍에를 받아요? 잘못된 서원에 대한 멍에를 지는 거예요. 이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소는 이 옆에 있는 소를 어떻게 해요? 가이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 많고 힘센 요소가 그 거의 많은 부분에 이 멍에를 거의 다 지면서 자, 나만 따라오면 돼.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그 여기서 나오는 이제 요 단어가 바인드 아사라는 단어가 멍에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멍에는 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지나라고 한 거, 그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멍에예요? 힌트, 어깨 매는 거예요. 아유, 멋있다. 뭐 다윗의 열쇠? 뭐 어떤 것 같아요? 십자가. 십자가 kind of. 뭘 것 같아요? 아니, 히브리적으로 생각하세요. 그 너무 이렇게 멋있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좀 단순하게. 계급? 토라. 두루마리를 어깨에 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는 거를 그 사람들은 평생 뭘로 생각해요? 자기의 과업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예요? 나의 유업이야.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무거운데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누가 져줘요? 그거를? 예수님이 져주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려고, 살리려고, 풍성하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탄이는 우리한테 비슷한 멍에를 주어요. 비슷한 멍에를. 근데 결국 우리가 피 빨리잖아요. 그렇죠? 계속 피 빨리고 문제 생기고 힘들고 고민 생기고, 어떨 때는 우리 욕망만 막 채워져가지고 막 좋다가 죽을 때 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내가 헛살았네. 이런 느낌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와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 딱 죽기 전에 아멘 하고 꼴까닥 그거조차도 누군가가 기도해가지고 복이 있도다요. 그거조차도. 자, 근데 우리가 기왕 살 거면은 그거조차가 되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아야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 묵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파지티브한 아주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예수님과 같이 지는 그 멍에를 여기서도 뜻하기도 해요. 같은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서원이라는 건가? 서원이라는 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고 잘못된 서원을 하면은 너무 편해서 싸우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우리가 이루겠다고 하면은 아주 건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면 우리가 네 하고 지키는 거, 요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서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마라,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거는 네, 이런 거 안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네, 안 해요. 간음하지 말라, 네, 안 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네, 안 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안 할 겁니다 하는 거가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그런 서원이 해야 되는 서원이죠. 근데 해라 하는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강아지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내 하는 걸 잘해야 돼요. 아무거나 하지 말고. 자, 출애굽기 23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아라. 그들의 신은 여기서 their mighty ones라고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mighty ones, 강한 자들, 그래서 걔네 귀신들이에요. 그것들하고 뭐 하지 말라? 언약하지 말아라. 뭐예요? 이런 거 타이드업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네들하고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의 편이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는 걔네들은 우리가 나쁘게 해도 우리들은 걔네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만드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자 고린도 후서 6장 15절 이렇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상관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모습으로 나가야지. 세상 사람들하고 상관하며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냥 그들하고 언약을 맺으며요. 그들하고 친구 되며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부러워하며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부러워하다는 단어. 부러워하며요. 부러워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뭐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되는 거고. 그 사람 것을 내가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봤을 때 뭐가 제일 부러웠을까요?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함도 있었을 거예요. 응? 자, 그렇게 될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그걸로 감사하고 그런 걸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는 몰라서 그랬던 거에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고 하나님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소망이겠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잘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로 내뱉은 거는 결국에는 누구한테 와요? 나를 바인드하는 거예요. 나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아이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멍청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서요. 속으로도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존귀하고 나는 아름답고 나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런데 말씀을 좀 더 공부해야 하고 이런 것들 좀 긍정적인 면으로 나는 항상 발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생각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눈을 씻어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귀를 씻어주실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보혈로 우리의 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죠. 우리한테 스스로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거를 할까 말까? 자,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디 나왔지? 아까 이제 30장 2절을 읽었잖아요. 여기서 30장 2절을 읽었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깨트리지 말고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래서 이제 30장 2절에 이제 break라는 단어가 나와요. He shall not break his word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스스로 그 서원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깰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깰 수 없다. 근데 여기 이제 이 break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 break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은 망령되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나왔던 말을 내 맘대로 브레이크하면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다? 망령되게 하다예요. 망령되게 하다라는 단어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욕되게 하다예요. 욕되게 하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실수가 됐건 뭐가 됐건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가 이거를 이행하지 않았어. 그러면 뭐 한 거예요? 브레이크 한 거예요. 브레이크 하면은 이건 뭐 한 거예요?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10계명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나온 것이 바로 요거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break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망령되게 하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욕하다, 망령되게 하다 이 뜻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다루고 넘어갔어요. 할랄이에요. 할랄. 히브리 말로 할랄. 그런데 praise, 칭찬하다, 높여드리다 단어는 뭐예요? 할렐. 할랄고 할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단어로 쓰면은 이거 헤이하고 하. 그러니까 이게 H자처럼 생겼어요. 헤이는 이렇게.
근데 이게 열려 있으면은 해이에요. 닫혀 있으면 뭐가 돼요? 할랄이 되는 거예요. 열려 있으면은 할렐이 되는 거고, 닫혀 있으면은 할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히브리 단어 알파벳이 열려 있는 거 헤이로 썼으면은 할렐루야에서 칭찬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고, 닫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하다, 욕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우리 사모님이 얘기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거예요? 같은 입에서 찬송과 찬양과 저주가 어떻게 같이 나올 수 있느냐? 같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죠. 못 나온다는 게 아니라 나오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순식간에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하고 서원을 지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좀 이렇게 서원을 지키겠나이다 하면 뭐하고 연결돼 있었죠?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 찬양,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서원을 지키겠나이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할렐이 되는 거예요. 그 할렐루야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안 지킨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할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주가 되는 거고, 욕이 되는 거고,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같은 서원을 해도 이거에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한 끗 차이.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또 순수한 예배하고 모독은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부분은 카톨릭에서 온 거나 이런 것도 보면은 어떤 부분은 오리지널리티가 우상숭배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런 것도 있죠. 성체숭배 사상. 이런 거 생각 들어보셨어요? 성체숭배 사상?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커뮤니언 할 때 우리 이제 그것도 많이 해야 돼. 성찬 커뮤니언 준비 해주세요. 하면은 옛날에는 이걸 먹으면은 병이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몰래 가가지고 그렇게 빵을 뜯어 먹었어요. 주님의 몸을 뜯어 먹어야지 우리가 병이 낫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훔쳐 먹었어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성물 이런 사상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워십한 게 아니라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훔쳐가는 거야. 이런 절기들이 어떻게 해서 흘러나왔는가, 이런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연구하는 학자들은 고고학적인 어떤 증거들과 역사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보는데 아주 끔찍한 것들이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절기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는 참 옳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우리가 부활절을 크리스마스를 한다고 해서 공격할 필요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성경적인 정신들, 성경적인 이런 마인드, 이게 성경적인 뜻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어떤 이방신적인 어떤 패거니즘의 그런 요소들을 다 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이런 경우가 있었죠. 아론의 아들 이름이 누구였죠? 비나스. 그거는 손자고,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죠. 이 사람은 뭐 했어요? 불이요. 불. 지난번 얘기했었죠. 하나님께 향을 드려서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향을 드리는 거야. 그런데 똑같이 생긴 불인데 이 사람은 불에 타서 확 죽어버렸어. 왜요? 자기 불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불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기 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자기의 열심이나 아니면은 자기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또 자기의 교리들, 자기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조금씩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씩. 그 실수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쌓이면은 이 사람이 이단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3장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우리의 말은 굉장히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런 말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우리한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러니까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뭘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니까. 네. 근데 평소에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의 주인은 나예요, 진짜. 팍 소리 나게 나예요, 나. 왜냐면 내 마음대로 얘기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성숙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말에도 예수님께 힘입어서, 행동에도 예수님께 힘입어서. 무슨 얘기예요?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그렇게 망령되게 일컫는 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의지한다면. 그렇게 이제 조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말을 브레이크 할 수가 있는가? 이거를 취소? 우리 어떻게 이걸 끊을 수가 있는가? 그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말한 거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걸로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약속해놓고서 이행 안 하면은 브레이크하는 거죠. 약속을 브레이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뭐가 없어지죠? 나하고 그 사람 사이에 신뢰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신뢰라는 거. 신뢰는 뭘 뜻해요? 릴레이션십을 뜻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릴레이션십이 끊어지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릴레이션십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우리한테 악하다 할지라도 서원한 걸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뜻이 이불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한테 손해가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보면 표현이 이렇게 돼요. 어떤 게 악하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은 그게 악하다가 우리가 악한 짓을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나한테 악하게 했느냐? 그럼 왜 나를 공격했느냐? 이런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잘못된 말은 뭘 깨트린다? 관계를 깨트린다. 신뢰를 깨트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고 싶어.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 그런데 내가 맨날 헛소리를 해. 지키지도 못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 센스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막 오해를 하고 있어. 근데 내가 말을 해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타이드업이 되는 거야. 묶여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성품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내가 잘 모르지만 그거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만약에 진짜 그런 분이 아니라면은 내가 뭐 한 게 되는 거야? 거짓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는 그런 의도가 없어서 나는 그냥 아이고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했는데 근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할 수가 있지. 다 살아갈 방법을 주시려고 민수기 30장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죄책감과 이 슬픔의 구렁텅이로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네, 처음 해보는 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모든 나쁜 잘못된 멍해들, 잘못된 관계들, 이것들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그 기름 부음 가운데서 끊어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내뱉은 말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얘기한 거를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도 우리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헛소리 했는데 하나님이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걸 안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좀 이게 머리 나쁜 사람들이 앞뒤 안 보고 기분이 내가 이렇다고 해서 그냥 막 내뱉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기 책임지지도 못할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싶지 않죠. 근데 스스로가 막 저주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자, 이게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의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 겁니다. 이거 제가 또 오랜만에 또 예화를 들어요. 근데 예화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뭘로?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서운한 거죠. 그렇죠?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에르부터 민니세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더라. 자, 계속 읽습니다. 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누구라? 무남 동녀라. 무남 동녀는 보면 아들이 없다는 얘기죠. 외동딸이에요. 그냥 딸이 아니죠. 이게 왜 어떤 의미를 갖는 줄 아세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중에. 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쫙쫙 찢었어요.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어떻게 능치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무슨 얘기요? 취소 해야잖아요. 취소 안 했어요. 왜? 아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럼 나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가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했어요. 딸이 그에게 이르니 나의 아버지여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나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께서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리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재미가 있나? 재밌는 이야기에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성경동화 이야기 하늘나라 이런 성경동화에서 입다 장군의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계속 의문이 있는 거예요. 저 딸을 어떻게 그냥 저 딸이 번제물로 바쳐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에서. 이거 그러면 도대체 심청전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근데 그것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어쨌든 누군가 바치겠다는 소리 아니야. 그쵸. 되게 그러니까 그때 그 풍습이 아마 그랬어도 그럼 잘못된 그쵸. 누군가를 번제물로 바치는 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 번제물로 바치는 거를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또 말로 했으니까는 이게 우리 엄청난 일을 또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몰라. 이런 끔찍한 일에 대해서 아무리 서원을 했다고 해서도 사람을 죽이는 거는 사람을 이렇게 번제물을 바치는 건 하나님께서 금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해야 됐을까요? 입다가? 아니 저 처음부터 잘못한 거죠. 처음부터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묵깽뚱한 서원을 한 거죠. 잘못된 서원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서 멋있게 자기 얘기한 거죠. 자기가 얘기한 거다. 아주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리스크가 크면은 내가 받는 게 더 많다. 내가 이 암몬 족속한테 이기려면은 그게 굉장히 큰 그러니까 전쟁이었으니까 큰 거를 내가 배쳐야 된다. 큰 걸 바치면 내가 큰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거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이제 하나님 내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좀 큰 역사를 이루실 것 같은, 맞아요. 이 보상 심리가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올인하겠습니다 하고 멋지게 얘기하면은 뭔가 도박 용어가 나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자, 우리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 있는 거 거의 암묵적인 동의를 하시는 거죠. 다 일반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는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다 장군은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런 서원을 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그 무남동녀 딸이 탁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은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올바로 그 율법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불에 꼬실려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약속의 말을 이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하기, 우리의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행한다는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드린 게 나쁜 거였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올무가 된다, 덫이 된다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다 장군이 했던 말은 스스로 올무가 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입다 장군은 깨달았겠죠. 아, 내가 말실수했구나. 왜냐면 오호라, 나는 진짜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스스로가? 비참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중에 하나로다.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더라.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아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입단을 깨달았어요. 아, 이거 되돌릴 수 없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이라는 걸 하나님께 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죠? 이거를 실행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농담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상황과 관계없이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입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말을 바꿨을까요? 에이 하고.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다 장군한테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였어요. 불순종 같은 거는 선택권이 바뀐 거예요. 그냥 아이고 내가 참담하다까지 했어도 이걸 불순종할 짱구로 굴려요, 안 굴려요? 안 굴려요. 절대 안 그러죠. 이런 사람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다른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응? 다른 동의한 적 없어요? 그것도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아유 귀여워. 다른 동의한 적 없죠. 딸이 뭐. 잠언 20장 25절 읽었던 것처럼 이게 잠언은 우리한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거 서약하는 거, 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 이거를 뭐 무지해서 지식 없이 그냥 내뱉어서 하지 말라. 여기서 이거 잠언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나왔어. It is a snare to say rashly it is holy.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snare라는 단어, 이거는 히브리 말로 모케시라는 건데, 이거는 유혹, 미끼, 함정, 올가미, 덫 이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는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의 덫이 된다라고 나와 있듯이 이 덫이 된다는 거죠. 함부로 얘기하는 거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히브리 말로 거룩하다가 뭐죠? 카도시죠. 카도시. 예. 카도시는 헌신된. 야, 이것은 헌신됐다라고 내가 내 맘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홀리한 사람이네,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네라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알죠? 저 사람이 홀리한 거 아닌가? 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전투가 시작될 때예요. 영적으로 보자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서 전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전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려고 전투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전투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우리의 전 삶을 살고 있는가? 어디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냐?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무엇이 어떤 누구가 거룩하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전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분별해서 자기 혼자 판단해가지고 누구 옆에 딱 서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검토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reflect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물건은 거룩하다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이렇게 나왔죠. 그 후에 살피다 여기서는 그냥 reflect로 나와요. 근데 이 제후에 살피다 다시 검토하다 이 뜻이거든요. 이 뜻은 바카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고 있어요. 히브리 단어에서. 그거는 바카르는 뭐냐면 찾아보다, 조사하다, 깊게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말이 깊게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해서야 말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강조를 지금 이 잠언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그 사도행전 5장에 가면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얘기에서 나오죠. 그냥 빨리 서원하고 집 팔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반절만 이렇게 갖고 왔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너무 쉽게 죽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 설명 한번 해드린 적이 있지 않았나요? 아나니와 삽비라의 죽음? 왜 죽었는가? 그거 아니 근데 그거 원래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할 필요 없었는데 지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한 거죠. 거짓말한 거죠. 그렇죠. 청년한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서원하고 안 해도 필요도 없는데 서원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거를 지키지 않는 것을 아주 멋있게 보여준 거죠. 하나님한테 거짓말. 남의 눈을 의식해서 칭찬받으려고 막 목사님한테 선물하고 막 이러는 거 좋지 않습니다. 남의 눈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신명기 23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한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너한테 죄가 될 것이니라. 자, 네가 서원하지 아니었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목사 이거 뭐야?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 이렇게 헌금 꼭 서원하게끔도 누가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서원하세요 하고 얘기해놓고서 서원한 것도 갚으세요 하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놔둬야 돼요. 괜히 오해 사지 마시고. 자,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나오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을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하는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네 발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발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돼요. 딴짓을 하면 안 되죠. 마태복음 5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를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네가 들었으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여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너희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이를 지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내면 내, 아니면 아니오라고만 말하라. 이거 이상으로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디서 나왔다? 죄에서 나왔다. 악에서 나왔다. 그러니까는 아나니와 삽비라도 내면 내, 아니면 아니오만 했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뭐 때문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걸 했어요? 헌금을? 악이에요. 그 동기가 칭찬받고 싶어하는 거, 교만하고 싶어하는 거, 남들에서 이게 남들 눈을 의식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원하는 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면은 어디서부터 왔다? 악으로부터 오는 이런 잘못된 서원들은 악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위기에서 구원받는다. 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다. 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누구 그 모압 자손인가 암몬 자손인가 암몬이지. 네 손에다가 붙였어. 그러면 누가 이기게 해준다는 거야. 하나님께 이기게 해준다고 했어요. 근데 괜히 멀찌감치 와가지고 좀 싸움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가지고 누구든지 처음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해서 얼마나 웃긴 거예요. 더 큰 승리를 원했다는 거잖아요. 그 모티베이션이 어딨냐고요. 그 동기가 어딨냐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하는 건 우리 동기가 어디 있는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동기가 잘못된 데 있지 않았다 하면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기가 그냥 헛된 어떤 그 감정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소용돌이 속에 있어서 그냥 했다라는 거는 좀 위험하죠. 자, 하나님이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말들, 서원들, 약속들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것을 그래서 거짓말로 만들면 안 돼요. 헛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냥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네라고 얘기하고 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네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이게 잘못된 서원하는 거고 거의 이게 맞먹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그리고 네라고 쓰면은 그거에 순종하는 거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입다장군으로 돌아볼게요. 이제 이거를 풀어야지 제가 욕을 안 먹을 것 같아요. 금방 뜸들이고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입다장군이 처음으로 만나면은 무엇이든지라고 써 있어요. 누구든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죠. 그것이 동물이라면 그것은 뭐가 돼요? 번제물 희생제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냐면 입다장군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토라를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했고 그 서원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 정도로 굉장히 충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토라를 알았다면은 이 사람은 여자가 뭘 하는 줄 알죠. 여자가 제물로 바쳐져요? 아니면은 여자가 하나님께 뭘로 바쳐지죠? 응? 성소에서. 그렇죠. 맞아요. 출애굽기 38장 8절에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며 곧 회막문에서 수종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딸들이 유업을 모세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유업을 다 잊어버리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집니다. 얘기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 지파 안에서 남자를 찾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 유업을 이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남 동료는 아버지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이 유일한 여자애가 어디로 갔어요? 회막으로 들어가서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뭘 뜻해요? 처녀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유업도 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히 통곡하고 그 참남하도다 했던 게 뭐 어떤 이유에 자기 딸이 죽어서가 아니라 내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딸이 내 유업을 못 잇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그 율법에서는 딸이 남자가 없고 무남동녀면은 남자가 없이 여자 딸들만 쓰면 딸들한테 그 아버지의 유업을 주기로 돼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다른 나라에 없어요. 그런 게. 다른 나라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여자들한테 유업 물려주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가서 고고학적으로 찾아보세요. 그 나한테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진짜. 자, 그렇다면은 여기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어디를 읽어봐도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는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그리고 and 아니면 or라는 그 전치사가 써요. 이렇게 아인이라는 거가. 그럼 내가 그것은 이제 번역 이렇게 해야죠. 그것은 만약에 어떤 짐승이 오면은 그것은 번제물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이 조금 매끄럽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럼 왜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and하고 or 이거를 다른 걸로 안 써요.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에 맞춰서 그거를 and로 쓰든지 or 쓰든지 해야 돼요. 완전 다 잘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막 무조건 그 인신제사를 드린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인신제사가 아니에요. 사람이 오면 주님께로 드리겠고, 짐승이 오면은 주님께로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한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이 왔으니 내 대는 못 입고 평생 처녀로 살면서 아기도 못 낳고 살면서 어떻게 하겠다? 회막에서 그렇게 늙어 죽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뭐 때문에 울어요? 내가 처녀로 죽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죽어가 아니라 처녀로 죽어. 난 계속 처녀로 살다가 죽어야 돼. 난 결혼하지 못해. 이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 꿈 많은 처녀들이 아유 이게 자기 여자친구들하고 모여서 맨날 그 수다 떨 거 아니야.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날 거야. 누구로 만날 거야. 어쩌고 했는데 아빠가 왔을 때 속어치고 한번 춤 한번 췄다가 딱 잡혀가지고 지금 이놈 속어는 왜 내 옆에 있어가지고 내가 속어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여자애가 어때요? 아버지 서운한 거는 지켜야 됩니다 하고 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하냐면은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리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으시 애곡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죽어서 애곡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도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도 죽어서 애곡했다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뜻하냐면은 해마다 이 하는 거 있죠. 평생 동안에 이 입다 장군의 딸은 그 회막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 나온 마지막 절 사사기 11장이거든.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은식 애곡하더라. 애곡하더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울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히브리어 단어로 애도하다, 애곡하다라는 거는 타나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뭘 뜻하냐면 다시 하다, 그리고 리허설하다. 리허설을 우리가 보통 언제 썼죠? 결혼할 때 쓰죠. 근데 결혼할 때 쓰는 그 리허설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언제 쓰죠? 절기가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결혼을 리허설하듯이 리허설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절기 때 쓰는 단어예요, 단어가. 성경에서는 딱 2번 정도밖에 안 나타나요. 지금 여기하고. 근데 이게 올바로 번역한다면 애곡하다가 아니라 다시 말하다, 리허설하다 이런 거고 뭐냐면은 축제, 절기 때 리허설하다요. 절기 때 리허설. 그럼 절기 때 리허설하는 거는 뭘 뜻할까요? 그럼 만약 예수님 메시아가 우리의 신랑이고 나는 우리의 신부야. 그럼 리허설할 때 울기만 해요? 여자애들이 오면 같이 이 절기를 지켰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입다 장군이 어리석게 서원을 해서 그 딸을 죽였다. 번제물로 딸을 산채로 했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은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 나와요. 입다가 거기 껴요. 만약에 입다가 잘못된 소원으로 자기 딸을 죽게 만들었다는 사람이 여기 낄 수 있어요, 없어요? 되게 웃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 끼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게 이스라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딸을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거는 율법을 어겼다는 거거든요. 내가 아까 여기 써놨는데 어디 갔지? 인신제사 드리면 안 된다. 신명기 12장 31절에
이 구절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너는 그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 여기시는 이 일을 그들의 신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는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세요. 이 귀신의 이름은 뭐죠? 몰렉. 몰렉 기억하시죠? 몰렉 산당에서 아하스 왕이 자기의 아들을 산채로 몰렉 신에게 바쳐지는, 산채로 불에 지나가게 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악한 왕으로 등극이 되고 있죠, 아하스 왕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입다 장군이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다면은 사악한 장군의 그 반열에 또 등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히브리적인 그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야가 번제물로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성막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여자로서 그냥 평생 처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선택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면 안 된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이러고 하나님과 서약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정당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스스로 어떤 뭐에 취해가지고 잘못하는 거 말고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마음, 그 깊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말 잘못해갖고 오늘 그냥 큰일 났네, 이거 지켜야 하는데 못 지킬 얘기했네, 이런 거 말고 사랑해요, 감사해요, 찬양해요, 이런 거는 여러분 서원이 아니고 서약이 아니에요. 사랑 안 하는데 사랑한다고 했어, 난 큰일 났어, 이제 난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사랑한다고 해야지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냐면 우리한테는 우리 안에 다른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일부러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죄책감을 줄 때도 있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해나가야 합니다. 자, 이 30장 3절에서 15절까지를 제가 이거를 그냥 통짜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쭉 읽어드릴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태까지 제가 1, 2, 3절까지밖에 안 했는데. 자, 어떤 여자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그다음에 뭐야? 그녀가 어릴 때 그녀 아버지 집에서 자신을 금지했을 때 그녀 아버지가 그녀의 서원과 그녀가 그녀 자신을 금지한다는 걸 듣고도 그녀에 대하여 가만히 두면 그녀의 모든 서원은 유효하고 그녀가 자신을 위하여 금지한 모든 금지는 유효하다. 그러나 만약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모든 서원과 그녀가 자신을 금지한다는 것을 듣는 날에 그녀에게 반대하면 유효하지 않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그녀를 용서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그녀에게 남편이 있을 때 그녀의 서원이 그녀에게 있거나 혹은 그녀의 입술로 그녀가 자신을 금지한다는 말을 내뱉었는데 그녀의 남편이 듣고 그가 듣는 날에 그녀에게 가만히 있으면 그녀의 서원은 유효하고 그녀가 자신을 금지한 그녀의 금지도 유효하다. 그러나 만일 그녀의 남편이 듣는 날에 그녀를 반대하면 그녀에게 있었던 그녀의 서원과 그녀가 자신을 금지한다고 그녀의 입술로 뱉은 말은 무효가 된다. 딱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그녀를 용서하실 것이다. 과부와 이혼녀의 서원은 그녀 자신을 금지하는 모든 것이 그녀에게 유효하다. 왜냐하면 아빠나 남편이 없으니까. 그러나 만약 그녀의 남편 집에서 그녀가 서원했거나 그녀가 자신을 금지했다고 맹세했을 때 그녀의 남편이 듣고도 가만히 있어 반대하지 않으면 그녀의 모든 서원은 유효하고 그녀가 자신을 금지하는 모든 금지는 유효하다. 그러나 만약 그녀의 남편이 듣는 날에 그것을 무효로 하면 그녀의 입술에서 그녀의 아버지 집에 있는 그 딸 사이의 규례들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확 넘어왔어요. 여자로. 특별한 그 계층이 바로 여기서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물어봤었죠. 입다 장군의 딸이 나하고 상관없는데 안 할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아직 시집 안 간 이 여자애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서원한 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집 안 간 딸이 자기가 잘못된 서원을 하면은 누가 그거 끊어줄 수 있어요? 아빠가 끊어줄 수 있어요.
근데 아빠가 한 거는 어떻게 돼요? 아빠가 한 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아빠가 한 건 빼도 박도 못해요, 지금. 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성들이 어릴 때는 누구 권한 안에 있는가, 그 다음 결혼하고 나서는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했던 서원들, 자기를 괴롭게 하는 어떤 금식의 서원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잘못된 서원을 하건 좋은 서원을 하건 간에 이거를 끊을 수 있는 뭐가 있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남편이 자기보다 위권인데 남편이 안 믿어. 그래서 남편이 뭐 할 수 있어요? 권위적으로, 그 영적으로는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약한 거를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자들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냥 좀 어디 뭐 말도 좀 어버버 해도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쓸데없이 괜히 영적인 공격을 안 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남편은 자기 아내가 교회 잘 안 다니잖아요. 아니, 안 다니는데 교회에 너무 하고 너무 신령하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자기 권위로 아내의 소원을 다 끊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거야. 확 끊어버려.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확 끊어버릴 수 있어요. 아버지도 끊을 수 있어요. 아버지도.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나 남편이 없을 경우에는 여자들은 뭐 어떻게 한다? 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들, 하나님께 약속한 거 다 지킬 수 있다. 지금 여기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아버지는 즉시 결정을 안 내릴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하여튼간 그 집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맡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끊어줘야 하고, 올바른 결정이라면은 생각해보고 오케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남자들은 언제냐면은 남자들은 성경에서 20세가 되면은 싸울 수 있는 나이잖아요. 이때부터 남자들은 보통 자기의 어떤 그 책임감이 주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남자들이라고 여기서 man이라고 나오면은 이 성년이 된 남자, 20살 이상 싸울 수 있는 남자,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남자, 어떤 그 사회 구성원으로 말할 수 있는 남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원을 하는 경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성급하게 해도 아버지 백 믿고 남편 백 믿고 부유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안 해주면은 아버지랑 남편이 안 해주면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 그냥 타이드 되는 거, 묶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지파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한테 지금 이 교훈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굉장히 딱 나눠져 있는 거죠. 자, 6절에서 7절 이런 거 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결혼해서 남편에게 속해 있는 여자는 또 이제 뭐하고도 연결된다? 약혼에 있는 사람하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약혼. 왜냐면 이스라엘의 그 혼인 관계는 뭐냐면은 약혼에서 같은 그 포도주잔을 마신 사람, 이 사람이 거기에 같이 내가 저 사람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저 사람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그 법적인 효력이 유효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혼자가 내 약혼녀가 이스라엘은 약혼은 결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집이랑 지어지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갈 때 이제부터 이제 새로운 이게 시작되는 거고, 이미 혼적인 관계는 이미 다 성사가 된 거예요. 근데 약혼녀가 다른 소리를 했다, 잘못된 소원을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또 가서 이렇게 잘라줄 수 있어요. 동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왜냐면은 법적으로는 결혼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무효화하자는 그 서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무효화라고 안 했어. 아버지가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 방금 우리 탱현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뭐 신경 안 써가지고, 그런데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남편이 보고 야 그거 안 해도 돼. 왜 그런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 그리고 나서 이거 무효했어요. 그러면 뭐가 돼?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잘 만나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잘 만나면은 괜히 내 혼자 스스로 잘못된 서원했던 것들을 잘라줄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지파가 믿는 사람들 하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믿지 않는 남편은
이거에 포함이 안 되는 걸 텐데 그냥 남편이라는 것만으로 권위를 갖고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네. 그래서 사람들 그렇죠. 나 남자로 태어날 거야, 막 그러죠. 근데 남자들은 또 그래요. 아니야, 난 여자로 태어날 거야. 그래서 지금 혼란을 막 가지고 있어요. 하여간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8절에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하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뭘 맺었어요? 혼인 언약을 맺었을 때요.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쉽게만 막 얘기해 주시고 하면서 우르르쾅쾅 때 그때예요. 그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 7번 뿌리고 백성들한테도 뿌리고 그러고 이제 이 언약을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언약이 어떻게 됐다? 성립됐다라는 거예요. 성립됐다. 자, 이스라엘의 바알부룹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을 떠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 언약을 깬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묻고 풀 수 있는 권한, 이거가 포비든, 그러니까는 금지하거나 허가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늘에서 묻고 땅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뭔 영적인 권능을 가져가지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초자연적인 능력을 뭐 행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도 할 수 있고 닫히게도 할 수 있다, 뭐 사람을 구원시키기도 하고 안 시키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한테 이런 권한을 주셨어요. 자,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의 잘못된 그 언약을 서원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베지타리안으로 살 거야. 이스라엘 그 백성인데, 우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나는 베지타리안으로 살 거야. 그래서 나는 고기는 안 먹겠어. 딱 이랬어요. 이 사람이 독실한 크리스천이라면 베지타리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독실한 크리스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이라면은 이걸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못 지킬까요? 패스볼렘을 먹어야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런 자가당착적인 잘못된 서원대로 하는 거예요. 고상하게 보이죠. 그 베지테리안 막 고기를 안 먹고 뭐 좀 모든 짐승들까지 사랑한다, 강아지 보고 우리 강아지 그런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자기의 어떤 멋진 이런 것들을 투영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바보 같은 생각들을 할 때가 많아요. 자, 구절은 우리가 아까 그 미망인이나 과부나 이혼한 여성에 대한 거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남편이나 그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그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모든 서원은 다 민수기 30장 13절에 나오는지,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자제하다, 여기서 이제 afflict herself인데 이게 괴롭게 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여기서는 그 히브리 바이블에서 나오거든요. 괴롭게 하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욤키포 대속죄일에 금식하다라는 거, 그걸로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마지막에 뭘 알아야 되는가? 15절을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들은 후에 그것을 정녕 무효로 한다면은 그는 그녀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다. 자, 이게 키예요. 마지막, 이게 키예요. 자, 우리가 실수해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 어리석어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서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머, 입이 방정이야 하고 우리가 잘못된 서원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가 말 못해, 막 그러면은 사탄이는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참석하고 네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우리의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 누구야?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의 남편이 지금 뭐 했어요? 여기서 15절 읽으면은 그러나 만일 너의 남편 그가 들은 후에 그것을 정녕 무효로 한다면은 시간이 지난 후에요. 이거는 바로 아니야 했으면은 그냥 무효가 돼요. 근데 그걸 듣고 뜰뜰했어. 하루 이상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서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거를 또 끊을 수가 있어. 근데 그 죄는 누가 담당해요? 짊어져요? 남편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 죄는. 이거는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남편, 모든 믿는 사람들의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잘못 얘기한 거, 몰라서 얘기한 거, 지금 우리가 잘못됐다. 아무도 이거를 끊어줄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도 끊어줄 수가 없고, 내 남편도 그냥 삐리삐리해. 막 성령도 몰라. 나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고 있어요. 지금 내가 만약에 잘못됐다. 내 삶에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내 말에서 잘못 나온 서원들과 고백들과, 이런 판단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다? 무효화시킬 수 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이 죄를 담당하셔요. 어디서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더라. 그는 양과 같아서. 그렇죠? 담당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오토매티컬리 되는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법에서는 땅땅땅 해서 야 이거 끝났어 라고 얘기했어. 근데 거기에서 지금 살고 있는 갱스터들이 있어. 걔네들은 몰아내야 나간단 말이야. 내 삶에 우리의 착취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자 우리의 하나님이자 우리의 남편이자 우리 아버지는 야 내가 다 끝냈어 했어. 근데 예전에 나를 종으로 부렸던 얘는 안 나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나쁜 세력들한테 나가라고 얘기해야 돼. 법적으로. 야 이거 다 이 판결만 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봐라. 여기 써있잖아. 너 당장 나가라고. 뭐 하는 거야? 나가. 빨리 해야 돼. 근데 이걸 안 비춰주면 어떡해? 안 나가. 안 나가는 거예요. 나 그냥 여기 살 거야. 내 권리가 있어. 라고 막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너도 나 좋아하잖아. 너도 나 즐겼잖아. 나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면 또 뭐라 그래, 얘가? 나 좋아. 너 그냥 같이 살자. 이런단 말이야.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 되는가 안 되는가 어떻게 해봐라?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고 우리가 이런 잘못된, 마인드된, 실수들, 이런 거에서부터 탈출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저는 이 율법들을 보면 굉장히 치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이미 다 예상을 하시고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